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디모데후서의 2장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 왕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왕은 탐이 나는데 고난은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을 안 받으면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되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가난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로봇의 명령어를 두 가지를 동시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푹 쓰러지는 로봇처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면 두 가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삐걱삐걱 대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그게 실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실족은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꼭 한 가지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아들아, 그랬으면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앞에서 한 얘기를 읽어봐야, 1장 얘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1장은 우선 인사를 했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했고, 내가 사도라고 했고, 뭐 그런 인사 다음에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대적자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날을 기억해서 마지막 승리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이제 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보고 강하라 한다고요? 아들 보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겁니다. 이 강해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령 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강하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서 생기는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말씀이,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부탁해요? 이 디모데 보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뭘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리고 나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그 사람에게 네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은혜 또 나누자,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을 좀 가르쳐서 다음 주에 와서 얼마나 가르쳤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나눠주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 야, 찬송만 기똥차게 하고 막 큰 소리를 하고 이런데 그 사람에게 그걸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해. 가르쳐. 뭐를 가르치라고요?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요. 내게 들은 게 뭔데요? 복음이잖아요. 예,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란 말이에요. 니는 지금 강제로 명령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 보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도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허무하겠네. 그 부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왜 부탁을 합니까? 명령이나 부탁이나 똑같아요. 꼭 그렇게 강제로 해야 됩니까? 부탁하거든 명령으로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탁하라고 해놓고는 고난을 받으라. 3절에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나처럼 받아라.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받아라. 그냥 읽으면 잘 안 읽어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읽을 때 읽어지는 거예요.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뭘로? 주의 군대로 고난을 받아라. 군대는 자기 생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병하는 사람에게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로마 시대를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 시대에는 직업 군인이잖아요. 거기서 100% 군인으로서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가정도 꾸릴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는 또 가정을 못 꾸리게 만들었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또 가정을 꾸리도록 만들었다가, 로마 시대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군인들의 변천사를 보면서 이제 로마의 시대를 알 수 있을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가 모병이 되면 최소한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법칙으로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군대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군병들아 이러면서 자기 할 일 자꾸 하죠. 하면서 그 노래 부르죠. 열심히. 근데 이 군대는 자기 할 일을 하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의 일만 해요. 하나님의 일만 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사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딱 들고 하얀 옷 입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말도 겸손하게 하고 욕해도 씩 웃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마다 다 틀리게 오는 거예요. 5절에 군대 고난을 받는 것은 군대 생활에서 뭐 결혼 못하라는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게 하는 엄마 아버지 찾아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되고 대부분은 안 보내주고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어쨌든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5절 말씀은 경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경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생활의 전부죠. 경기가. 그래서 운동장, 경기장, 콜로세움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게 생활 전부였는데 규칙을 어기면 이겨도 소용없다는 거죠. 비겁하고 살아 있어도 손가락질 받고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건데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직진하도록 되어 있는 데는 직진해야 되죠. 6절하고 7절에는 잘 읽어도 머릿속에 안 오고 가슴 속에 안 오고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인이 먼저 받아가겠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거 농부가 먹겠지. 여기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야 된다. 농부보다가 더 급한 사람이 있어요. 더 급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곡식을 뜨는 소예요. 소가 곡식 뜨는 추수할 때는 소의 망을 안 씌우고 그냥 시컷 먹도록 하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거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요? 디모데전서에서 5장에 가면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이건 지금 후서를 읽고 있는데 전서에 그 얘기를 신명기 말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왜 해요?
너희들은 지금 말만 하고 이 말씀만 전하고 공짜로 얻어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얘기합니다. 두 벌 옷 가지지 마라. 신발, 지팡이 더 가지지 마라. 있는 옷, 있는 신발, 있는 지팡이 충분하다. 그것만 가지고 다녀라. 그럼 먹는 것은 하나님이 네 말하는 것으로 채워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뭐 설교 안 하니까 이거 상관없다. 자유롭다. 이거는 넘어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 전도사가 되라는 거예요. 뭐 애들은 누가 봐요? 애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 보는 게 중요하지. 7절에 보면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 뭐 하면 내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 할게요. 하나님이 총명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는 보응이 그게 총명이에요. 말씀에 귀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뭐를 준다고요? 총명을 준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나는 뭐 안 돼요. 나는 학교를 못 나왔어요. 실력이 낮아서 안 돼요. 말도 잘 못해요. 말씀에 귀 기울이면 총명을 주신다. 그 얘기를 몇 절에서 한다고요?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 한참 있다가 뭘 믿으라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전체를 믿으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보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 거죠.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면 믿어지기 어렵지만 한 분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분만 하지 말고 전부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믿음 필요가 없죠.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한 번만 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도마 보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보여줘. 그래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려운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죄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왜 죄를 갇히게 만듭니까? 그 복음이 그냥 구원을 주면은 그냥 주면 좋지. 왜 또 그거를 또 힘들게 만들고 옥에 갇히게 만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복음이 옥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못된 사형수는 말려서 죽이려고 달아매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대번 안 죽이고 이런 건 대번 죽일 수 없다. 절대로 빨리 죽여서는 안 된다. 말려서 죽이자. 그리고 십자가에다 매 달아가지고 햇빛 쨍쨍 내리 쬐는 데서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죽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형틀에 최고의 악한 사형틀에다가 아무 죄 없는
극과 극이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그걸 갖다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 자유하지만 세상 법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서 매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늘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요. 법을 딱 지키려고 하면 법을 잘 지키면 감옥에 갈 일 없고 벌금 낼 일 없어요. 법을 딱 지키면 절대로 사고 날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 몰라도 아는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았는데도 나는 이게 내 차선인 줄 알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나면 뭐 때문에 사고가 나요? 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고 법이 어떻게 됐나 사전 찾아보고 지도 찾아보고 나는 요 코스로 가서 요 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고 나겠어요? 근데 그걸 안 보고도 늘 편하게 지내 다녔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오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 그러면 자유롭게 사는 게 맞아요. 긴장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안 틀리고 확실하게 사는 게 맞아요. 자유롭게 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유롭게 안 살고 그 따지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자기는 사고 안 나지만 하나님은 니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놨는데 네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사냐 이러면서 미워해요. 이게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살면 이 어려움은 오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 급하면 불법 유턴 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면 되는 거고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지키다가 남이 불법 유턴 하는 거 보면 욕하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막 이런 건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매인다고요? 사람들에게 매이는데 그 이유는 법을 안 지키니까 매이는 거예요. 감옥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절 말씀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다음 주일에 빠지면 안 되겠다. 다음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나는 그 놓칠까 봐 걱정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설교 들으려고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이 율법적으로 들어놓으면은 지가 가면 아들 야단치고 갔다 와가지고 아싸 들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되게 기분 좋더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지금 말씀의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속이 시원하고 참 그 양반 말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저렇게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자기를 옥조이고 이렇게 하면 그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벌금 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조사받고 이런. 근데 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오늘 저 업체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소방 설비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청 받았다고 벌금을 1,500만 원 내라고 저 물을 내라고. 그게 따지면은 자기가 안 낼 수 있는데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다음번에도 일을 주면서 이제 일이 풀려나가요. 1,500만 원은 문제도 아니고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해야 돼. 거기에 매여가지고 법대로 하자 뭐 이러고 소송하면 이기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참고 옥에 갇혀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택함 받은 자, 성도를 위해서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좀 교회 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는데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 그럼 내가 하려 하다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폼 잡을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서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내가 한 일을 했구나. 전에 누가 그런 얘기, 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딴 사람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지 말고 그냥 숨만 안 끊어지고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석에 아버지 만나러 오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추석에 아버지 없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숨만 붙어 있어도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참고 기다리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교인들이 그냥 따지고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총 들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 있어야 될 이유는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싸우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은 것이 영원한 영광이 예수 안에서 큰 영광이 구원받을 때 함께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참고 받은 구원은 영광이 없어요.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졸업은 하지. 그런데 졸업장은 좀 밝은 빛나는 졸업장이 안 되고 무리한 졸업장이 받는 거지.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이게 그런 영광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3시간 전에 얘기해가지고 천국 가면 나는 그걸 좋겠습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빛난 구원이 아니죠. 영광 받을 구원은 지금 내가 오늘 내일 감옥에 가고 오늘 신나게 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받으면 안 돼요. 오늘 고난을 받아라. 오늘 고난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믿을 만한 말씀, 우리 이게 찬송에도 나와 있는 11절 말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어제도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 왜 그래요? 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에요? 부활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뭐 물으면 꼭 단답으로 얘기해요. 단답 끝에는 얘기 안 해. 부활은 사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세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또 여기 들어? 그게 말이 돼? 문법은 우선 나중치고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뭐 어떤 공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공학적으로는 안 맞지만 말은 되지. 교회 오래댕기니까 그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걸 말이 된다 그러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고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 디모데 후서 1장 묵상에 나와요. 저기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이 첫 번째 날 주일날 거죠. 주일날 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좀 길게 나와요.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는 문법이 틀렸다고 말해요. 이런 말은 쓸 수 없고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용어가 있는데 방금 내가 얘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거를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주일날 그렇게 이제 용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법칙이 아니라서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여기 이제 먹느라 맞춤법에서는 안 맞고 세상 원리에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공학적으로도 안 맞고 물리학적으로도 안 맞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학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12절에 고난을 참으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참으면 어떻게 왕노릇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참으면 왕노릇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설명이 돼요? 이거는 지리학적으로 가능해요. 설명이. 이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심부에 가면 그 뭡니까 서머프가 배경으로 나오는 그 집 이야기 나오죠. 그 배경이 되는 그 저기 터키 가운데 지방에 가면 지하에 큰 도시가 형성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원래 이렇게 평평했어요. 평평했는데 평평했는데 그랬는데 그 자리에다가 평평한 들에다가 왕이 앉을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처럼 쌓아서 그 위에 왕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액티브한 왕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가만히 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썰려 나가고 가라앉고 녹고 이런데 참기만 하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이게 왕노릇하리라 이 말은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가면 왕노릇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 얘기가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참고 있으면 어떻게 왕이 되냐? 네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으로 왕노릇 하는 거지. 이거 가만히 있어가지고 왕노릇 되겠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12절 말씀인데 고난은 100%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 쓰면 감옥에서 나와요. 왜 고난을 거기서 참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물론 돈이 없으니까 참지만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는 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노릇 하는데 이거는 보통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시리라. 네 나만 믿고 있으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어떻게 높여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높여요? 전부 높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들끼리 싸우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내 혼자만 높여주는 거.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 다 허물이 드러났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그게 허물이 감춰지고 그 사람만 드러나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그걸 기다려요? 빨리 해쳐가지고 왕 한번 해보고 치우는 거지. 나도 한번 해봤다 하잖아요. 어디 가면 그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해봤다 이런 소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왕노릇 시켜준다. 고난을. 그리고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네 같은 거 없다고 얘기해. 주를 부인하면 나도 주도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한 발짝 가까이 가면 더 많이 두 발짝 가까이 오지만 내가 돌아서면 벌써 하나님은 멀리 가버리고 안 계셔요. 13절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미쁘다는 게 이제 진실 믿을만 하다는 게 미쁨. 잘 안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여기 잘 써요. 미쁨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다른 번역에는 진실로 나왔어요.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해요. 나는 그래도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런 말 자꾸 하니까 교회 나오기 싫대요. 우리 변등은 아침과 저녁으로 죽을 듯해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랬는데 그분은 정직이시고 언약이시고 그분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이거든요. 정직이고 언약인데 이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덕이 죽고 뜻한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이 성경이 필요한 거죠. 아무쪼록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를 때는 디모데후서 2장을 읽고 그리고 억울할 때도 디모데후서 2장을 읽고 그래서 조금 위로받고 위로받는다는 것은 그 형편이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마음이 편해야 돼요. 벌금 200만 원 묻었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많이 주려고 신랑이 돈 많이 벌어오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하고 편하게 먹고 오늘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